아하스가 임금이 되었다. 열왕기 말 그대로 왕들의 이야기죠. 열왕들의 이야기 가운데 아하스란 인물이 오늘 성경 16장의 전체의 주제같이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스라엘의 임금 가운데서 몇 안 되는 아주 악한 임금 중에 악한 임금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악한 임금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악한 임금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수위를 다투는 정말 몹쓸 임금, 정말 악한 하나님의 대적자가 아하스였습니다. 우리 2절, 3절을 같이 한번 더 읽읍시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여러 왕의 길로 행했는데 그것은 그냥 악한 짓이었지만 또 그냥 그것만 해도 정말 천인공노할 짓인데 거기다가 또 더해서 무슨 일까지 했느냐 하면 자신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인신제사적 형태의 우상까지 섬겼다.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자기가 믿는 온갖 이상한 그모스나 몰렉 같은 아주 악한 그런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들도 그 산당을 지나가게 하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자기들끼리의 의식이었겠죠. 그랬다. 아주 악한 임금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스가 임금 노릇할 때쯤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의 초입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란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해서 북이스라엘이 거의 망하기 직전 같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조선 말부터 망함의 여운이 있었는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리저리 들어오고 하면서 나라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나라가 풍전등화 앞에 있는 것처럼 남쪽 유다, 지금 이 아하스는 남쪽 유다의 임금인데 바로 국경하고 있는 북쪽 이스라엘이 나라가 오늘 내일 하고 망할 직전에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아하스가 온 세상이 다 멸망 직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대적할 만한 아주 악한 일을 행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 유다는 이제 나라 전체가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거의 망함 입구 앞에 있었고 이제 남쪽 유다도 망함과 가까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나라도 임금 개인도 또 이 아하스의 집안 자체도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었으니 나라가 이제 멸망하겠구나, 이제 끝장이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에 한 절을 읽습니다. 20절을 읽습니다. 20절 읽습니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하스가 황당하기 짝이 없는 임금이고 아버지였고, 나라는 정말로 이리저리 위태함 속에 있었을 때에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 히스기야가 임금이 되었다, 이러면서 16장이 끝이 나는데요. 히스기야는 다윗 이후에 남북한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라면 히스기야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 그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히스기야는 걸출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이미 멸망시켰고, 이 히스기야가 임금 노릇할 때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들고 이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옵니다. 그때 임금이 이제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죠. 히스기야가 어떤 임금인가? 다윗 이후에 가장 탁월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길을 걸은 임금이었습니다. 내일자 날주가 되겠네요. 우리 17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 18장입니다. 18장을 보겠습니다. (3절을) 읽읍시다. 18장 3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5절 6절을 읽습니다. 5절 6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 멋진 임금 히스기야가 이런 임금이었다. 성경을 좀 더 읽어 내려가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에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해주셨다라는 히스기야의 인생에 영광스러운 족적이 등장을 합니다. 아버지는 남북 이스라엘 통틀어서 가장 악한 임금 중에 하나였고, 어릴 때부터 자기와 자기 형제들이 우상을 섬기는 삶을 아버지로 인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온 세상에 산당을 짓고 자신이 직접 분향하던 완전히 적그리스도적인 하나님 대적자였으며, 우리로 쉽게 말하면 학교 갔다가 집이 궁궐이죠. 궁궐에 들어오면 온갖 박수, 무당, 온갖 부적들, 별의별 우상 숭배와 날마다 심하다, 나라 전반에, 집안 전반에 우상 숭배의 방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아하스가 임금이고 권력을 가졌으니 어릴 때부터 우상 숭배를 보고 자랐을 것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아하스를 징계하는 것도 그는 어릴 때부터 징계인지 모르고 자랐을 것입니다. 주변이 황당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악한 사람이니까 아들도 악하게 망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6장에 아하스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아하스가 죽고 히스기야가 임금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니까 나라 꼴이 똑같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인생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믿음을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집안 전체가 우상 숭배의 가정이었고 환경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무슨 기일이다, 무슨 손 없는 날이다, 뭐가 어떻다, 반 하나님적, 반 기독교적, 반 신앙적 환경에서 먹고 자랐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오늘 내일 하며 망하기 직전인 소식을 듣고 자랐습니다. 주변 전체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성경적이지도 신앙적이지도 않은 상황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할 인물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우리 18장에서 히스기야, 그는 다윗의 길을 따라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임금 가운데 그러한 임금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런 교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과 여건, 심지어 가족, 부모, 집안 전체, 내 주변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주변이 전혀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정에 우환이 생기고 몸이 아프고 가족이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상한 핍박이 다가오고 나의 신앙을 지킬 만한, 내가 정말 예수 믿기 좋다,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이곳이 천국이다, 이런 신앙적 상황이 아니고 눈을 떠도 믿음 지키기 어렵고 뭘 좀 해보려고 그래도 왠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동력자라기보다는 아주 원수들만이 가득한 것 같은 세상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가, 하나님은 도울 수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여건이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무지 신앙을 붙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는 데는 조금도 장애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하스 그 아버지의 히스기야 그 아들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나도 더 이상 믿음 생활할 수 없겠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이 아무리 신앙을 붙잡기에 어렵거나 심지어 신앙생활하는 것을 박해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전후에 히스기야와 같은 왕이 없었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킬 때 내 주변이 다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지만 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믿음을 지킬 때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기가 쉬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음을 지킬 때 믿음을 지키기가 쉬웠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바울이 믿음을 지킬 때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에 주변 환경이 격려해 주었습니까? 아니올시다. 우리나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의 여정에 여전히 방해꾼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 여건, 환경, 심지어 가족이 신앙의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 없는가? 아니올시다. 아하스 밑에서 아하스 주니어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하스 아래에서 아하스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복 주시기에 합당한 인물,
히스기야가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 환경이나 내 주변이 내 신앙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내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은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자기 주변이 꼭 아하스의 영향권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하는 일도 어렵고 대적자도 많고 몸도 안 좋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다시 말해서 내가 믿음을 잘 지킬 만한 상황이 도무지 아닌 듯이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뒤바꾸어 생각하면 내가 히스기야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좋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시지만 전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여 고난이 도리어 유익이 되는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이상한 아버지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그렇게 원망하실 이유 없습니다. 아하스 밑에 히스기야가 자라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가 온갖 비성경적이고 옳지 않은 환경을 준다고 해서 내 믿음이 잘못된다는 것은 사실은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아하스 아래에서 히스기야가 자랄 수 있음을 볼 때에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신앙을 지킬 만한 지키기 어려울 만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환경 때문에 파산하지 않는 것은 명백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환경보다 하나님이 더 세다. 이번 하루, 이번 한 주 여러분이 그렇게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결코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불편하게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주시기에는 조금 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고난당함이 믿음의 유익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한 절을 더 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126편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126편입니다. 1절을 한 절 읽습니다.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포로 시절이 성도 어떤 이에게는 더 큰 믿음을 체험하는 기회로 이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포로 시절에서 돌아온 사람이 지은 시가 우리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포로 시절이 누가 즐겁겠습니까? 포로 시절이 어떻게 기쁜 시절일 수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꼭 포로된 것 같을 때 있습니다. 건강, 질병의 포로나 물질의 포로가 된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무치는 갈망과 간구를 드리며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결국 그 포로기 시절의 몇몇 믿음의 백성들은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고, 평소 같으면 기도하지 않을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었을 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다시 자비를 베푸시며 포로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심으로 포로 시절에 고난을 겪었던 어느 누군가가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 전달하는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고통, 환경과 여건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말 그대로 포로로 잡힌 것 같은 시절이 있습니다. 갑자기 건강이 무너지면 우리가 질병의 포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꼭 건강이 육체만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도 병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재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 포로 같은 어려운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망했는가? 아닙니다. 그 포로 시절에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그 포로 시절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를 간구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심으로 고난당함이 도리어 그의 신앙을 강화시키고 도리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경 기록자가 되게 하는 영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환경과 여건이 좋으면 감사하지요. 그러나 꼭
좋은 것만이 감사의 제목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이 마치 아버지 아하스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것 같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이 진노할 만한 상황이고, 나의 죄 때문이든 혹은 나라의 죄 때문이든 혹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포로와 같은 시절이, 포로가 종 아닙니까? 종. 인생의 종으로 끌려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저주의 시절인가? 그때가 꼭 불행한 시절인가? 아니올시다. 경제적이 어렵다. 그럼 경제적 포로가 되는 거죠. 늘 돈 하면서 경제적 포로가 될 수 있죠. 질병이 걸리면 건강이 최우선 순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건강을 놓고 몸부림치지만 질병이라는 감옥의 포로의 인생을 또 삽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저주인가? 아니올시다. 그 시절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며 하나님께 더 눈물로 기도하며 씨를 뿌리게 되는 시절이고, 그 결과 하나님과 더 큰 친밀한 교제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절의 재료이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꼭 진노와 저주만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내려와서 한 절을 더 읽습니다. 5절 6절을 읽읍시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서 5장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당함은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기도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것이니 결국 누구를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은 주님이 아무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인가? 말이 안 되죠. 기쁨도 주님이 출처지만 고난도 결국은 주님의 출처입니다. 그것이 나의 실수, 나의 죄, 내가 알지 못하는 유혹 같은 이유, 어떤 이유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무슨 일이든지 그 배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는 기회가 고난의 시절입니다. 아하스의 통치 아래에 있는 히스기야와 같은 시절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다가왔을 때, 어려울 때 원망이나 불평이나 세상에 따른 순응만 하면 지혜가 아닙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결국 고난을 통해 예수 앞에 우리를 대면시키는 것이 주님의 의도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이 히스기야를 둘러싼 환경 같을 수 있습니다. 이야,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좀 해보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방해꾼이 많나? 그때가 기회일 수 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한 주간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우리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